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계속되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울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리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여러분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카더라 통신. 예. 아마도 카더라 하는 것은 사투리, 뭐뭐라 카더라,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은데, 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뭐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사용하는 말 같습니다. 그 말 뜻은 내가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별로 파악하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전해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식,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대부분인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카더라 통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더라 통신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그랬다,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이면 사실인 거고 사실이 아니어도 그만인 것,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이 소문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당하는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처럼 이 소문이라는 게 요새는 얼마나 빨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까? 매스컴, SNS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소문이 빨리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에는 정말로 그런 어떤 피해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온전히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사실이 아니었는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카더라 통신 나오니까 그냥 마음에서 저 밑에 묻어두었던 뭔가가 또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 또 들지 없지 않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그 카더라 통신에 늘 중심에 서 계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보면 두 가지 사건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속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친척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보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미쳤다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정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 중에서도 제일 하여간 그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어떻게 내쫓느냐? 바로 귀신의 왕, 귀신 중에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소문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온화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 화가 나지 않으시는 거겠죠? 예.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무척 화가 나셨어요. 무척 화가 나가지고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딘지 찾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서기관들이다 하는 말씀을 들으신 것이에요. 이들이 왜 그런 소문을 냈겠습니까? 예. 왜 소문을 냈는지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었잖아요. 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집에 계시면 집에 몰려들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몰려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죠. 그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서부터 몰려들었다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또 집에 들어오셨는데 정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배가 아팠어요. 또 예수님 보니까 율법도 살짝 어기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 율법 어기는 거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 답을 뭐라고 하시면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만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서기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맨날 그 성경의 서기관들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나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뭐 율법에는 박사죠. 그래서 새 성경에 보면은 율법학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에는 박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것이다, 진짜 율법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석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을 하니까 너무너무 정말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그런 어떤 경험, 그 밖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보는 거죠.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예나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뭐 사실이 아니라도 인기가 식으면 성공이니까 막 던지는 거죠. 사실이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물타기 해야 되는 거죠. 물타기 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도 괜찮아요. 예수님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 힘으로 저거 쫓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유언비어 유포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놔둬라. 보통 때 같았으면 그러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참 좋게 말씀하세요.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다. 가정이 나뉘어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키며 갈라지면 끝장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 이것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 중에도 귀신 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도 귀신을 쫓는 그런 파들이 있었다고 해요. 너희 중에서도 귀신 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냐? 라고 도리어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 힘으로 귀신을 쫓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예. 그 헬라어에 보면 아멘이라고 나오는 것이 먼저 나오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멘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번역의 성경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용서하시겠다는 말씀하고 하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이 우리 뇌에 먼저 박혀야 되는데, 기억 속에 박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말씀이 더 먼저 저의 뇌리에 박힌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어렵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더 어렵겠습니까? 사실 보면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결국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용서해야 되겠다고 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까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까요? 그러고 보니까 또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을 때 에너지를 크게 쓰는 것 같기도 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우리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죄도 어떠한 비방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시는 어떠한 비방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모든 죄와 이러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모든 영적 유전을 거쳤던 그런 모든 죄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을 비방했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죄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뭐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인가 궁금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뭐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그게 뭔지 궁금해요. 우리 살다 보면 분명히 기도하다가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어긴 것들 있잖아요. 없으신 분들 계시면 다음 주부터 설교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성령을 회방한 죄인가? 성령을 모독한 죄인가? 의심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신 일들이었어요. 치료하실 때에도,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또 뭐 하는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그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님과 함께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냐? 바로 사단, 마귀, 귀신과 성령님을 한편으로 만든 사람이 성령님을 모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죄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 일이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귀신 들려서 한 일 아니냐?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려서 한 일 아니냐라고 성령님의 하신 일들을 마치 바알세불과 또 귀신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한 것, 그것은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경계를 정말로 명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와 멸망은 경계가 분명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용서요 생명이게 되는 것이고, 사단 마귀 쪽에 서면 멸망이요 사망인 그런 어떤 경계가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니면 아직도 사단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다리는 여기다 걸치고 이쪽에 걸치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중간도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편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이 결단만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옛날에 어릴 때 편 가르기 할 때는 여기 붙어라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붙으면 그 한 편이 이렇게 나눠지고 저쪽 편이 나눠지고,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쪽 편 저쪽 편이 진 사람은 뭐 이쪽 편, 이긴 사람은 이쪽 편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초로 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이건, 우리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음의 죄, 우리 모든 마음의 상처, 우리 마음의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는 모든 것들 다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용서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편인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확실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절기들, 또 많은 그런 어떤 율법들, 음식에 관한 법들, 절기에 관한 법들, 이런 것들을 다 폐하셨습니다. 다 폐하시고 늘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만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이 성만찬과 침례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종교 행위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이 성만찬과 침례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침례의 의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상명령, 그러니까 땅 위에서 명령, 이게 아니고 가장 최고의 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명령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 뜻을 모르면, 의로라고 하는 그 뜻을 모르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안으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침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다른 누구의 소유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의 소유였을까요? 입으로 내기도 싫죠. 다른 누구의 소유였다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침례가 중요하죠. 우리가 침례 받아야, 그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것이면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편인 거죠.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고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또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지금까지 잘 하고 있으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으로 언제나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그 앞부분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받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를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내가 받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제자로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이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찾으러 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가족들이 굉장히 놀랬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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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권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럼 권세를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권세를. 다 눈 감아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권세를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으면 사탕 하나씩 주듯이 이렇게 주셨을까 권세를? 예. 너희들이 돌을 깨쳐야 권세를 얻을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권세를 어떻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권세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며 너도 하나 가져라, 너도 하나 가져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럼 권세를 어떻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권세 말고도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드러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거듭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권세는 이렇게 빼놓고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야. 그리고 예수 이름만 이렇게 껍데기만 주셨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껍데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포함해서 주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한 우리는 정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한 편이 아니라 하나라고까지 더 이렇게 부풀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로 자녀되게 하시는 그런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 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예수님의 그 권세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가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망의 경계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이제는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확실하게 된 것이에요. 정말 그 경계가 나눠져 있는 것을 알았어요.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운 것으로 완전히 그 경계를 나눠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않은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더 분명한 경계선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또 당신 제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더더욱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제자입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같이 함께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것을 매일매일 확증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며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또 예수 이름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다는 것, 아니 하나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소원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